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신약 371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모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야고보서 첫 번째 시험, 인내, 온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야고보서 강해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신약과 구약의 실제적인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께 좀 전하고 싶다 말씀하셔서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중에서는 제가 야고보서를, 또 구약은 우리 박승현 전도사님께서 담당해서 여러분께 전할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잘 전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강해 설교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성경 본문 배경이나 아니면 문화적인 모습이나 아니면 문자적인 것, 아니면 신학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리는 것을 이제 강해 설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알려주시면, 그 세부적인 내용을 알려주시면 제가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께 전하는 것을 강해 설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좀 배경의 지식을 알고 있어야지만 이 야고보서가 어떤 성경이고, 그리고 야고보라는 사도가 과연 우리한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야고보서는 누가 지었냐 이것입니다. 이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신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은 4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2명,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사도 유다의 아버지인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맨 처음 어디에 등장하냐면 마가복음 6장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형제 누구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 야고보가 언제 이 믿음을 갖게 되냐면,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생애를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만났을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이 야고보가 온전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 3명 중에 1명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장렬하게 순교를 하는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야고보죠. 그래서 이 야고보라고 했을 때에 과연 이 사람이 어디서 나왔을까 궁금해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 야고보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1차를 떠난 다음에 돌아왔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공의회를 엽니다. 이방인한테 복음 전하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이방인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바울의 주장했던 내용을 정리하는 그 장면에서 이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이 야고보가 그 이방인들한테 율법의 어떤 내용들을 짐을 지어주지 말자, 그리고 이것들을 지키자라고 하는 그 장면에서 등장할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순교할 때에도 어떻게 순교를 하게 되냐면, 이 야고보는 그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그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모여서 뭔가 이 이스라엘에 나갈 방향들을 결정하는 그 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우리 따지면 국회라고 할 수 있죠. 그곳에서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야고보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냐 이것을 밝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했던 것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너가
생명을 구하라, 이것이었는데 이 야고보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온전한 복음이시다라고 선포한 다음에 이 산헤드린 공의에 있던 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이 야고보를 밀쳐서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떨어진 그 야고보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근데 끝까지 그 자리에서 지금 나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면서 순교한 이가 바로 이 야고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과연 이 야고보서를 언제 기록했느냐, 이것은 두 가지 해설이 있는데 전기에는 40년대에 기록을 했다. 왜냐하면은 이방인 그 기독교인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썼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는 후반기 62년에 이 야고보가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 바로 직전에 썼을 것이다. 왜냐하면 바울이 주장했던 믿음만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 성도들한테 전해졌을 때에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행동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런 행동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박으로 지금 야고보서를 썼다라고 해서 60년대라는 주장이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만 예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수신자는 야고보서를 받는 사람들은 많은 설교자분들께서는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흩어진 디아스포라라고, 이 디아스포라라는 그 단어 자체가 뭐냐면은 흩어진 유대인들. 근데 이 어떤 유대인이냐면은 유대교회 전승을 따르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디아스포라가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그때 끌려갔던 포로 때부터 쓰였던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 흩어진 디아스포라한테 수신자를 정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이 야고보서를 들으라고 했던 사람들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흩어진 유대인들.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로 하면은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공동체, 즉 교회들한테 이 야고보가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모든 교회한테 보낸, 그러니까 모든 성도한테 보낸 편지라고 해서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일반 서신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공동 서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 편지를 썼을까? 이 편지를 왜 썼을까? 이것은 첫 번째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들이 신앙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진리 맞죠? 사실입니다. 그런데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해서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는 믿어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는 구원받았어 선언을 한 뒤에 마음껏 살았던 것이죠. 내가 죄를 지어도 어차피 나는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행동적인 면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던 이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빈부격차가 생겨버린 겁니다. 누군가는 능력이 출중했겠죠. 그리고 흩어졌을 때 뭔가 기반이 있었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구분이 되는데, 문제는 이 부자는 교회에서 우대하고 가난한 자는 교회에서 우대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서로 비방하거나 뒤에서 수군수군대는 일들이 점차적으로 교회 내에서 일어난 겁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근본적인 신앙이 무너져가는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복음을 잃었느냐라는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의 행동을 바로 잡아라 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이신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에 관련된 문제,
구원을 받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들, 잘못 이해됐던 것들에 대한 재정비를 위해서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합니다. 이 야고보서 하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바울의 관점과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신칭이란 얘기인데, 야고보는 행해야지만 구원받는다. 뭔가 좀 다르죠. 다른 것 같습니다. 대립적인 관계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자세하게 보자면 로마서 3장 28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됩니다. 무엇이요? 사람이 의롭게 되고 그 의로움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좀 이상하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 아주 커다란 두 개의 부딪힘 같아 보이지만은 사실 근본적으로는 바울과 이 야고보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견에서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차이가 느껴지는 것은 이 말을 하는 상대방이 다른 겁니다. 자, 바울은요, 율법주의자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을 때에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공격합니다. 그랬을 때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이야기하는 구약에 나오는 그런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서에 나와 있는 뭐 토라나 이런 곳에 나오는 그 말씀을 그냥 고지곳대로 지키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입장은 뭐였냐면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했죠? 제가 아까 이 배경에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여기서 끝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행동은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나 이제부터 막 살아도 돼. 유흥 즐겨도 돼. 내가 지금 말씀 봐서 뭐해. 난 구원 받았는데. 내가 지금 뭐 기도해서 뭐해. 나 구원 받았다니까. 이러면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망가뜨렸던 사람들에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야고보가 말하는 이 믿음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구원이 온 거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을 가진 이들은 반드시 그 행함으로, 그 행동으로 증명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야기하는 대상이 다른 겁니다. 둘 다 똑같은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자면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은 믿음의 처음 씨앗을 받는 그 위치에서 이야기했다면 야고보는 열매를 맺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야고보는 이 받은 믿음을 가지고 열매를 맺어가는 나아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한다면 칭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거 바울,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야고보의 믿음의 설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둘의 이야기에 믿음의 차이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단계에 따른 차이가 느껴질 뿐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야고보서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우리는 세 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이 1절부터 4절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시험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인내, 세 번째 단어는 온전입니다. 자,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자, 이제 야고보가 지금 우리에게 처음으로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야고보라고 시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야고보가 아까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배경에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3명 안에 드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 지도자가 우리에게 맨 처음 꺼낸 첫 단어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이시고 나 야고보는 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말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우리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인 위치에서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죠. 그래서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인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현재 모든 교회, 흩어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어떠한 배경이었냐면 상태가 유대인들한테 압박을 당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는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압제를 당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견디지 못하고 온 세계 가운데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고 로마 정부는 그들에게 비협조적입니다. 어려움이 너무나 넘쳐납니다. 게다가 부자가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가난한 자를 무시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부자들에게 좋은 자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어주고, 가난한 자들은 저기 구석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라고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내의 갈등들이 많아지니까 말과 말들이 생겨납니다. 저 사람의 뒷이야기를 하거나 저 사람을 시기 질투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게 지금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험을 당했지. 지금 여러분들은 시험 당하고 있습니다. 시험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험이 올 겁니다. 그리고 많은 시험이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완벽하게,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현재 우리에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시험 중이죠. 성도가 시험 중이지 않은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으로 나가는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시험을 당하지 않는 순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리시는 시험 또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험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테스트 아니면 트라이얼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테스트나 트라이얼 같은 얘기는 시험,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을 여러분 완전하게 기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받는 그 시험은 기쁜 것입니다. 유혹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의 신앙을 훈련시키고 여러분의 신앙을 단단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신앙을 정금과 같이 만들어줘서 결국에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끄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시험이 느껴지시거든 기뻐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의 시대에 많은 고통과 많은 시험을 당하고 있는 모든 교회에게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시험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십니다. 그러니 기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교회 또한 이 시대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신앙생활 편하지 않습니까? 혹시나 교회 다니시면서 시험 받거나 상처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청년 때 많이 유행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나 오늘 마음에 스트레치 났어. 누군가한테 혹시나 내 마음속에 감정이 상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믿는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불안하십니까? 이 감정이 느껴지신다면 기뻐하시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장시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아,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을 받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시험을 당하시거든 그것에 기쁨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요, 시험을 받는 것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 교회는 더욱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시험은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 받으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저주저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에 우리는요 주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시험 받아야 될까?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좀 멀리 해달라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자, 그럼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을 받으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많은 설교에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기독교적인 복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우리가 구원으로 이끌어져 가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이 그렇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시험을 받으시겠습니다는 사실 이 복을 받으시겠습니까? 랑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당 못할 시험은 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길 시험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쁨으로 받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 이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다른 걸로 자꾸만 비틀어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복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 시대에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는 것을 복이라고 설명합니다. 많은 이야기들, 많은 설교들 중에서 이 복에 대한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당신이 형통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복 받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면 형통합니다. 하나님에게 복을 주시면 여러분이 잘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여러분의 자녀가 잘 취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잘 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으면 여러분이 부자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로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복은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겉절이들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지고 내가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 구해야 될 복인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 복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진짜 우리가 믿어야 되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복일까요?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 말씀을 야고보는 이어줍니다. 자, 아까 시험을 당했을 때에 온전하게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는 시험을 당했을 때에 인내가 우리에게 만들어진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인내라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나는 그냥 참고 견딜 거야, 누가 때리든지 난 가만히 있을 거야, 이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능히 이겨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믿음의 시련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게 만들어줍니다. 믿음의 시련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믿음의 시련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기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에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런데 이 시련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저에게도 1분 1초가 지날 때마다, 오늘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항상 4시쯤에 나오거든요. 그럼 4시쯤에 나와서 이곳에 왔을 때 맨 처음 드는 마음은 그겁니다. 그래, 기도하자. 놀랍게도 다시 나갑니다. 아니, 기도하려고 들어왔다가 내가 뭐 까먹은 것 같네? 다시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다시 와서 기도하려고 왔는데 드럼이 눈에 띄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드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생각합니다. 한참 일을 합니다. 영상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방송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기도를 하려고 할 때에 뭔가 바쁜 일이 생깁니다. 화장실을 가야 돼요. 기도하려는데 계속해서 저를 방해합니다. 제가 이 예배의 단에 서기 위하여서 항상 고민하는 것이 그겁니다. 이 예배의 단에서 과연 나는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 단에 서기 전에는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 기도를 자꾸만 누가 막냐면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막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시련들이 자꾸 생겨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앉아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준비한 사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이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저와 하나님은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참고 견딜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인내는 언제까지요? 천국에 갈 때까지 인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자, 인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내가 어떠한 시험에도 이겨내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의 문제는, 제가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옷깃을 꼭 붙잡고 있던 이 손의 힘이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단은 이 틈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두려워하고 긴장해야 됩니다. 온전하게 버틸 수 있는 참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인내가 있어야 되고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전쟁 중에 망대에 있죠. 초소가 있습니다. 초소에서 뭐를 합니까? 적에서 오는 적병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친구들은 자면 안 됩니다. 근데 거기서 있다 보면은 너무나 졸린 거죠. 눈 감는 순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마귀는 어떻다고요? 자지도 졸지도 먹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까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험을 주셔서 우리의 인내심을 키워주신다는 놀라운 말씀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은 믿음의 시련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인내를 연결해 줍니다. 자, 이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제 야고보는 4절에서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생활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게 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기쁘게 받고 그 시험을 즐겁게 받고 날마다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 내게 주실 능력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 능력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 능력을 통하여서 내가 오늘도 성장합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살다 보면은 우리 안에 그 인내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3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시험, 인내, 온전.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 3단어를 줍니다. 너희가 시험을 당할지언정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겁내거나 포기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보물이다.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인내를 깨우치게 하고 자라나게 하셔서 그 인내가 온전하게 만드심으로 인하여서 사단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야고보 시대에 있던 교회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에 때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나 하나님의 그 시험 가운데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주장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행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이 당했을 때 견디고 이겨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하게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는 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준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어떤 시험도 이겨내는 모습을 우리는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 시대 때 교회들의 문제 분명히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문제들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 이 3가지의 단어를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당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될 것이고, 그 인내가 쌓이고 성장하여 온전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이르게 되실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느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고민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과연 수요 예배에 나와야 될까? 아니면 오늘도 나는 기도의 삶을,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고 있을까 고민하셨을 겁니다. 마땅히 고민하셔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성도에게 주어지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왔을 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깨우고 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깨우심으로 즐거워하시며 인내하시며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금과 같은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게 하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를 깨우시고 지키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며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날마다 즐거워하고 온전히 즐거워하여 주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채울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떤 것도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이 온전히 구비되어 하나님의 기쁨의 나라에 임할 수 있는, 결국에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날마다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그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 아버지께 감사하겠습니다. 그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